느헤미야 지금 2장 읽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잘 읽으셨나?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또 다시 한번 훅 한번 보십시오. 복습 뭘 읽었나? 제가 퀴즈가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올 건데 이게 몇 개를 맞추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제목은 이겁니다. 시작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지난주까지는 우리 에스라를 봤는데 지금 계속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거의 2달을 봐야 돼. 2달. 성경 공부에도 지금 계속 그 페르시아 시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페르시아 전문가 되겠다. 진짜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페르시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요즘 알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다. 지난주에 에스라 지나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가는데 이제 느헤미야 지난주에 한 2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2탄 정도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우리한테 어떤 책인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퀴즈를 여러분들이 패스하셔야 돼요. 퀴즈가 6개 나옵니다. 6개.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번. 원래 에즈라 바로 전의 책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전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 1번 예. 2번 아니요. 3번 이 두 권의 책은 전혀 관계없는 책들이다. 4번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알 필요가 없다. 혹시 뭐 D를 고르신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A가 맞다.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이었다. 오케이. 2번. 두 권은 왜 두 권이 왜 한 권이라고 그러냐? 두 권은 두 권이다. 3번 전혀 관계없는 책들이다. 4번. 오케이. 1번이 맞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보건데 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바로 전에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묶어봐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보통 역대기를 썼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두 책은 하나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이거 성경에는 없지만 몇 년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나? 1번 주전 2445년. 주전 445년. 주후 1445년. 주후 1945년.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그래. 3번이 맞다. 1400년 되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조선시대입니다. 주 1945년. 우리나라 광복하는 점. 2번이 맞아요. 주전 445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2500년 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이란 땅인데 그 이란에 여러 가지 큰 도시들이 있는데 아마 수사에서 왔나요? 하여튼간에 그 오른쪽 동쪽에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2500년 전에. 3번 나갑니다. 느헤미야를 유대 땅으로 보낸 왕은 어느 왕국의 왕이었나? 1. 미국 2. 프랑스 3번 페르시아 4. 청나라. 장로님 웃으시는데 이건 답이 정해진 거다 라는 딱 인상 같아요. 답이 뭐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책에서는 그러니까 바사라고 해요. 바사. 그러면 first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게 Pars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말을 Fars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이제 너 가봐라라고 한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왕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도 길어요. 이 사람은 아딱. 이게 아딱사시스 어려워요. 4번 문제 나갑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걸 아시면 오늘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1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2번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3번 하나님은 연민을 베푸신다.
4번 하나님은 치근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시다. 뭘까요? 위로 아니면 자비다. 오케이. 오케이. 위로 아니면 자비 맞아요. 어떻게 뭘까요? A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2번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오케이. 좋아. 하나님은 연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치근한 마음이 드신다. 자녀님은 너무 확실하신데 사실은 이게 1, 2, 3, 4번이 다 맞아요. 이게 다 비슷한 의미예요. 가만히 보시면 한 말을 막 풀어놓은 거예요. 자비하다, 자비 위로한다, 연민의 마음이 있다, 불쌍한 마음도 든다, 치근한 마음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민을 베푸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치근한 마음을 갖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잘 알아셔야 돼요.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A, B, C, D 다. 예, 다 맞습니다. A, B, C, D. 이건 조금 추리 퀘스천이에요. 어느 때는 4개가 다 맞아요. 어느 때는 2개만 맞고 어느 때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5번 문제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1번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 2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 3번 왕의 피부를 관리해주는 사람, 4번 왕의 옷을 듣는 사람. 뭘까요? 술 시중.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또 다른 분. 사실상 오늘 읽어보면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삽이에요. 아삽. 이 사람한테 좀 목재를 조금 땡겨서 성전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좀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왕이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 아삽에게 이제 목재를 받을 수 있도록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문짝도 짜고 막 이럴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2장 1절을 보면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바로 그 전절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 뭐 왕이 무슨 알코올릭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술에 뭐가 있을까봐? 독. 이 사람은 내가 100% 믿어야 돼. 술 관리해주는 사람은 내가 100% 트러스트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100%의 어떤 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옆에서 왕에게 술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자기 생명을 걸고 맛도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고 이런 식으로 왕을 위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갈 때 느헤미야를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였나? 1. 측량하는 사람들, 2. 성벽 짓는 전문가들, 3. 요리사와 청소부들, 4. 장교들과 기병대들. 뭐였죠? 2장 9절 빨리 보세요. 2장 9절 2장 9절 성경 읽으신 분들은 2장 9절에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답이 바뀌었네요. 예, 군대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먼 길입니다. 정말로 먼 길이에요. 강도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문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다 맞히신 분들, 하나 틀리신 분들. 오케이. 이거 바로 금방 읽었는데 이거 어렵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좀 재밌게 시작을 해봤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느헤미야는 제가 예전에 히브리 하나 단어 알려드리면서 히브리에서는 이 단어를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도 이 느헤에서 해가 우리나라 히읗 발음이 아닙니다. 사운드. 그리고 원래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느헤미야
느헤미야. 빨리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느헤미야. 해 강조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나햄이라는 나햄이라는 게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하다. 연민을 베푸신다. 측은하게 여긴다.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나햄.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멋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1장에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한 서너 번 해요. 여기서 그러면서 기도문하고 딸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잊어먹는 분도 아니신데 굳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 꼭 기억하셔야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원래 지금 유배에 왔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서면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유배를 왔나? 다른 나라에 지금 계속 바벨론에 아시리아에 어렵고 바벨론에 유배를 잡혀오고 바벨론이랑 또 페르시아에 또 다 전쟁을 해서 져갖고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다시 패권을 장악하고 바벨론 지금 망한 상태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지금 뭐 시원치 않아요. 아직까지 시원치 않아요. 주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언급합니다. 6절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우리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 계명, 율법 이런 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로 유배를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기원전 8세기, 7세기에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당연히 율법 지키지 않았고요. 당연히 규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 땅에 정의가 없다. 불의로 가득하다. 폭력이 난무하다. 서로 속인다. 자기만 챙기는 사회였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보는 건데 이스라엘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더 작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측은하게 여기셨고 연민을 베푸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신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란 이름은 사용하는데 뭐 율법도 사용하고 뭐 다 사용하는데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는 신앙.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만한 죄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유배로 떠나게 된 이유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덕은 굉장히 찬란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거창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어디 컨퍼런스에 한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잖아요. 땅 파는데 뭐 150을 썼대요. 150억. 땅 파는 데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땅 파는 것만 150인가 뭐 180억인가를 썼대요. 야, 그럼 위에는 얼마나 썼겠어요? 위에는 한 1000억짜리 지으셨나?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 돈이 얼마큼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수려하게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수려하게 몇백억을 써서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뭐 지금은 유대처럼 부서진 성벽을 철옹성처럼 튼튼하게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공항에 가시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돼요. 비행기의 목적은 비행장에 가만히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날아다녀야 돼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그 배의 목적은 항구에 가만히 묶어둬서 안전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면 파도도 있고 뭐 위험한 게 엄청 많잖아요. 폭풍 한번 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게 위험하다고 배를 내보내지 않고 항구에 정박하게 해서 가만히 안전하게 둔다. 안전하게? 이게 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목적은 안전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처럼 항해해야 되고 비행기처럼 날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덕은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자기가 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인격이 있다고 위대한 인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덕이 없는 사람들이 덕이 있다고 떠들고 다녀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격 있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거 티도 안 나요. 신앙 없으신 분들이 꼭 티를 내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계속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꼭 티를 냅니다. 뭐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뭐 정말로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명품 같은 것도 신경 안 쓰시면서요. 저는 명품 브랜드도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없으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 두 개 사고서는 막 이제 들고 다니시고 뭐 그러신데요. 네,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항상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겉으로 보기에 꼭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들 아시죠? 우리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속은 비었어. 근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소리도 안 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통에 돌 하나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 통 안에 돌이 꽉 차면 소리가 안 나요. 안만 흔들어도. 근데 하나 두 개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것뿐이 없으니까. 위대한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은근히 드러나는 내면이라고 합니다. 아까 임문사님이 처음에 기도하시는 거 들으셨으면 첫 번째 라인, 곳곳 아름다운 꽃이 있음에 주님 감사함을 드리고 그들의 그윽하고 은근한 향기. 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은근히 그윽히 나는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 향기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뻐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 이상하게 향기로운 냄새.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향기 난다고 얘기하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은근히 그윽하게 향기되는 사람들.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식모다. 식모. 근데 식모 찾아봤어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집안일을 맡아 하는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그래서 저거 아닌데 식모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근데 노자한테 이 식모는 누구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밥 주는 어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식모 어머니 모자죠. 식 이제 밥 주는 어머니가 가장 고상하다. 겉으로 세련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밥 주는 거다. 생각해봤어요. 저기 굉장히 고상한 일인가?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나 밥 안 줬으면 굶어 죽었겠다. 살 수가 없었겠다. 뭐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들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신앙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식모예요. 세상에 밥을 주는 사람들. 그 밥이 이런 밥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고의 덕은 얼핏 보면 덕처럼 보이지 않아요. 밥을 주는 게 뭐가 덕이야? 근데 밥을 주는 게 노자는 고상한 아름다운 최고의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덕목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덕도 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근히 드러나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까지 향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제목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대한 원대한 계획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느헤미야 이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누굴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려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려고 어떻게 듀크 신학자를 부르셨나요? 말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부르셨나요? 설교 저보다 100배 잘하는 어떻게 CTS에 나오시는 특강 목사님을 부르셨나요? 근데 누굴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바꾸려고 누굴 부르셨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누굴 부르셨나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12제자들 나중에 다 튀죠. 도망갑니다.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수제자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12를 불러놓고 도대체 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뭐 어디 회사 사장하면 안 돼요. 큰일 나고 회사 나갑니다. 저런 사람들 뽑아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십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뽑아요. 꼭 뽑아도 누굴 뽑냐? 저 같은 사람을 뽑아요.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설교합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생각 못 할 거예요.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안수받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도 저한테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 권사님 다 이제 임명할 때 다들 한 명 전부 다 그러세요. 자격 없습니다. 저도 자격 없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만 불러요. 야 저분의 특기야. 그런 분들만 불러. 야 그리고서는 일을 저질러 저분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 미세한 것에서 시작한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내 시작은 미미하고 작았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다 도덕경 성경을 알았나 다? 하나님의 덕은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게 보이고 웅장하게 거창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느헤미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거야. 사랑을 베푸시는 거야.
측은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 이 사람들이 잘못된 트리트먼트 받으면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정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큰 거대한 원대한 계획은요, 커다란 교회를 지어서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원대한 계획은 아주 작은 미세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 하찮게 보이는 일. 그런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아주 작디 작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히브리 사람들, 나라도 없고 방랑자들, 그냥 나라 없이 민족 없이 이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신발 안 신고 그냥 아무데나 경계 없이 막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내가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줄 것이다. 가장 작은,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작디 작은, 이름도 없는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작디 작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건설합니다. 다시. 작디 작은 나라인데 또 망했어,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랄리 제1감리교회 우리 여기 랄리에서 우리 교회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는 큰 교회만 알죠. 큰 교회만 알아요. 뭐 어디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는 항상 우리는 감리교회 뭐 하는 거야 니네 거기서? 니네 아직도 있냐? 어렵겠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큰 교회 다니면 편해요. 저도 큰 교회 다니면 좀 편해요. 프로그램도 많고, 애들 프로그램도 많고, 뭐 준이, 뭐 리아 있는데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오빠들하고 삼치 놀아주고 있어요. 제가 옆방에서 지금. 저는 그게 식모라서 해요, 식모. 우리 교회 식모들이에요. 삼촌들이. 라이언하고 리한테는 식모들입니다. 가장 고상한 거예요. 걔네들이 뭐 주일학교 가면 배울 것 같죠? 그렇게 많이 못 배워요. 가보면 항상 선생님들도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 어느 때는. 왜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도 몰라. 그 전날 막 책 보고 와서 막 가르치는데 몰라요. 근데 책만 보고 그냥 읽는 거야. 그럼 저러면 리아하고 라이언이 알아요. 사랑받는 거죠.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 내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창한 건물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뭐 이런 걸로 측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driving force,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신 나라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패권을 장악했던 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나라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이름 없는 이스라엘. 뭐 하나 드러낼 거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오늘도 니헤미야 가서도 성경 확인해 보니까는 다 부서지고 말을 탔는지 당나귀 탔는지 뭐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못 타고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냥 돌밭이라 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너무 눅눅하지 않습니다.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거의 지금 586년도니까 440이니까 한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40년 동안 지금 이게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불탄 거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폐허를 1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140년 동안 불타서 어떻게 손도 못 써본 그런 민족들의 땅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 연민, 사랑. 하나님 제발 주님께서 자비하실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는 느헤미야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도하고 선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덕을 실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랄리 제일 감리교 성도들도 그런 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나도 자비로워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덕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어느 때는 사랑하라